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이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아지가 지 꼬리를 잡으려고 빙빙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자기 꼬리 잡으려고 도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강아지가 이렇게 도는데 왜 돕니까?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무도 지금 모르시는 표정입니다. 자,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왜 잡으려고 빙글빙글 도는가? 자,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이 꼬리에 있기 때문에 강아지가 그 꼬리를 잡으려고 빙글빙글 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꼬리를 강아지가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때로는 유연한 강아지가 있어서 꼬리를 잡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강아지는 꼬리를 못 잡습니다. 진짜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강아지는 자기가 가야 할 방향, 자기 일에 열중하면, 그러니까 강아지가 앞으로 열심히 달리면 그 꼬리는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붙어서 따라온다는 것을 이 강아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쩌면 개가 자기 꼬리를 잡는 것과 똑같아 싶습니다. 돌다가 잠시 문 것 같은데, 꼬리를 잡은 것 같은데 또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영원한 행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막 집중하다 보면 꼬리는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그때 따라온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먼저 무엇과 무엇을 구하라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뒤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모든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강아지가 자기 꼬리 잡는 것과 똑같은, 잡은 듯 하다가 놓치고 또 잡은 듯 하다가 놓치는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손에 잡힐 듯도 한데 이게 달아나고 그렇게 된다. 원래 이런 것은 덤으로 오게 되는 것인데 내가 뭘 추구해서 무작정 얻겠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것까지 놓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의 유익, 나의 이익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인본주의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잘 끝났습니다. 올림픽이 벌써 끝난 지가 한 4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3, 4개월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인본주의의 극치를 보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기형적인 형태가 그 속에 나타나게 되는데 마치 그런 모습을 올림픽 때 본 것만 같았습니다. 프랑스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속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 프랑스 대혁명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국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프랑스 혁명은 인본주의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 혁명이 처음 일어나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해버리냐면 프랑스 혁명이 나타나고 난 뒤 이게 바로 독재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독재를 몰아내려고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뒤에 바로 독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핵심이었습니다.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올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국민공회를 그때 루이 16세를 처단하고 난 뒤에 국민공회를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사람이 로베스피에르입니다. 그러면서 제1공화정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혁명의 중심이었던 이 사람이 정치를 시작했는데 공화정을 시작했는데 어떤 정치를 시작해버렸냐면 공포 정치를 시작합니다. 자기를 반대하면 전부 다 단두대에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그 뒤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나폴레옹과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나폴레옹이 이제 전 세계를 공격하고 그렇게 프랑스라는 나라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뒤에 계속해서 혁명들이 일어나서 결국 자유를 향한 외침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 자유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평등을 추구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평등을 찾기가 나중에는 어려워져 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이 아무리 완전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 지금도 평화 그리고 평등과 자유를 외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파리 올림픽의 그 메인 이미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유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8월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2달 전 5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뉴칼레도니아라는 섬, 여러분 다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 섬이 남태평양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섬인데 여러분, 이 섬이 아직도 프랑스의 식민지입니다. 남태평양의 관광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니켈 광산도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뜨고 있는 섬이 뉴칼레도니아라는 섬인데 그런데 5월 24일 뉴칼레도니아라는 이 섬에 비상사태를 프랑스가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뉴칼레도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섬의 원주민들이 우리가 독립하겠다고 독립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프랑스가 이 섬을 독립시켜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독립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이 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독립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프랑스 외인부대가 작전을 시작하고 사람이 여럿 죽고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2달 뒤에 올림픽에서 자유를 외치던 나라의 2달 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 없는 인간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저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모여있지만 솔직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데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함께 나누고 정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단순한
순간의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이런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든 걸 다 아는 주님이시다, 모든 걸 다 아는 주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다 아는 주님이시다, 이게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처음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끝도 알고 계시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할 수 있냐? 우리의 삶 속에서 중간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실패입니까? 실패가 아닙니까? 실패가 아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과정이다. 자,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걸 실패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삶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스올이 나옵니다. 여기에 스올이 뭐냐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스올도 아신다, 지옥도 아신다, 아바돈도 아신다. 아바돈이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지옥, 죽음의 자리, 이런 것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사람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 본문은 가르칩니다. 주님의 선하심, 주님은 다 아시고 선하시다. 여러분, 이 말이 끝이 우리에게 좋을 수밖에 없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 하나님 붙들며 제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선하시다라는 말, 그리고 선하심을 따라 산다라는 말은 영적이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영적이다, 끝을 좋게 만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힘듭니까? 여러분, 왜 인생을 살면서 힘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일어날 일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조금 뒤에 일어날 그 일을 내가 만약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그렇게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의 뒤에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통하고 지금 잠시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나만 아는 게 있죠. 다른 사람들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만 안다, 나도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나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들까지도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알면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끝을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영적이라는 말 아닙니까? 반대로 육적이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보고 있다, 이게 육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이 좋으니까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은 성공하는 것 같든 실패하는 것 같든 다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과정으로 보는데,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끝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볼 수밖에 없으니 매일매일 내 삶은 어려우니 그것이 다 실패로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은 왜 이렇게 매일 힘들어, 매일 내 삶은 왜 이렇게 어려워, 이 생각이 들고 우왕좌왕하고 어떤 일을 해도 확신이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도 나가지 못합니다. 이불 밖은 무서워, 그러면서 이불 속에 숨습니다. 비 오면 비 온다고 두렵고요, 바람 불면 바람 분다고 두렵습니다. 결국 세상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도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심각한 태산을 넘어서 우리가 험곡에 간다 하더라도, 최악의 조건이 나의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느낀다면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것이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끝을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영적인 눈을 가진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산이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이 좀 적어도 여호와 경외해서 하나님 내 삶에 모시고 사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아무리 부해도 번뇌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내가 너무 힘든 어려움의 동굴을 헤쳐나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는 병마가 나를 찾아왔을 때, 정말 그 터널, 어려움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딱 미쳐버리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내가 못 버틸 것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그런 때를 수도 없이 지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우리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지금에서야 그때를 쭉 돌아보니까, 아, 그때 그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던 이유가 있구나. 그 순간 너무 힘들었는데 그 한 달 뒤, 두 달 뒤를 보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나를 채워주셨구나. 제가 성도들 신방을 쭉 해보면, 제가 성도들 신방을 할 때 제일 신방을 많이 하는 때가 언제냐면 제일 힘들고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 신방에 보면 그 순간에 너무 힘들다 하다가,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데 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뒤에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인생의 문제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이 짐의 문제가 아니라, 크든 작든 내게 주어지는 짐은 무조건 누구에게든지 가장 무겁거든요. 그래서 짐만 바라보면 그 짐에 눌릴 수밖에 없지만, 내 짐은 너무 무거워. 그런데 실은 이것이 내 마음의, 내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러분이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진짜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내 속에 주를 향한 믿음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 짐이 크냐 작냐를 따지기 이전에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냐를 오늘 이 시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아들 딸인 나에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은 실패와 어려움이 아니고 과정이다. 과정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난 뒤에 이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이 얼마나 멋지게 세워져 나갈까,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런 신비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과 신뢰로 정말 주님이 주실 은혜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냐? 자, 복의 길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겠죠. 두 번째, 우리에게 무엇이 행복을 주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행복은 마음에 있다. 시작. 자, 그래서 그 행복이 있는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자. 시작.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래서 예수로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행복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선다. 예수님과 함께해야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4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 가운데 지금 13절이 딱 끼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이 뭐냐?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그곳에 무엇이 자리 잡겠습니까?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사단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믿음이 없다면 그곳에는 불신이 자리를 잡겠죠. 이런 사람은 행복이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복을 누리는 것이 참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의 정신이 뭐냐면 계속해서 부족을 강조하는 것이죠. 너 부족해, 너 그걸로 안 돼, 너 이게 더 필요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강조를 해야 이것을 사기 때문입니다. 자,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해야 마케팅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생산한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습니까?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매력적으로 보이게 합니까? 내가 만든 물건의 특이성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네가 가진 것이 계속 부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가진 걸로 충분해요. 당신 세탁기의 기능이 충분해요. 3년 4년 써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탁기를 더 이상 사겠습니까? 안 살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해마다 새로운 세탁기를 만들어냅니다. 신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그만 변화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신형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너가 가진 것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말해야 팔리는 거예요. 그래 말해야 팔립니다. 부족함을 찾아내서 크게 만들고 강조해야지 뭔가 팔리고 이익을 내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가 치과를 몇 개월 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 이빨이 아픈데 한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가 아파서 이거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는 화명동 쪽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가 거기에 보니까 병원들이 굉장히 많고, 또 어떤 부분 보니까 치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저 치과들이 잘하니까, 여기가 유명하니까 치과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빚값번쩍한 괜찮아 보이는 치과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치과들의 시스템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바로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사무장인가 어떤 분과 상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자리에 앉아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서 이 한번 찍어와라 해가지고 찍어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이 사무장인가 하는 사람과 함께 견적을 쭉 뽑습니다. 뭐가 문제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뒤에 다시 치과 의사랑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이때는 굉장히 겁을 팍팍 줍니다. 자, 그러면서 상담을 받는데 나중에 견적을 가져오는데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럼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뽑고 저것도 뽑고 이것도 뽑고 요것도 뽑아야 된다. 쓸 이빨이 하나도 없다. 인조 이빨을 만들자,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임플란트를 한 8개, 9개, 10개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멘붕이 딱 옵니다. 이거 가만히 놔두면 곧 잇몸 내려앉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빨 못 씁니다. 젊은 나이에 이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빨리 오셔서 다행입니다. 오늘 한두 개 딱 뽑고 시작합시다. 제가 듣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와,
빨리 와서 다행이구나. 와, 오늘 바로 한두 개 뽑아야 되겠구나. 듣는데 그래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신경을 안 썼구나. 우리에게 이게 모자랐구나. 그런데 이게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이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나가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문득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간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하시면 뭐 할인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러면서 또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어떨까요? 또 쏠깃합니다. 그 모든 유혹을 일단 이기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집 주변에 치과를 쭉 검색해보고 보존 치료를 하는 곳을 찾아서 가봤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10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하라고 했던 그 치과가 있었는데 여기에 가니까 하나도 안 뽑고 치료를 다 끝냈습니다. 곧 잇몸이 내려앉는다고 했는데 안 내려앉습니다. 지금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치과를 다녀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놈의 사기꾼들, 온 세상의 사기꾼이 득실득실하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치과 의사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그렇게 견적을 내고 무조건 뽑고 임플란트 하라고 하는 데는 무조건 사기꾼이니까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치과가 있으면 절대로 치료를 받지 마십시오. 여튼 자본주의의 내용이 뭐냐면 광고나 유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족하다, 잘못됐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단 말은 행복이 없단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걸 가지면 행복하고 내가 없으니까 불행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소유가 행복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가 마치 꼬리를 잡으려고 빙글빙글 돌듯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 땅의 행복일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하나 듣는데 여러분 로또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파산했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로또가 당첨이 되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파산이 될까? 미국의 로또는 돈이 굉장히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파산할 수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미국의 로또를 맞은 사람들도 파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국의 경우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 들었습니다. 처음에 로또 당첨이 되어서 돈방석에 그 사람이 앉습니다. 그러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뀐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 차. 근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로또 되고 파산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바꾼 게 뭐냐? 충격받지 마십시오. 배우자가 제일 먼저 바뀐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는지 아십니까? 가족들이 바뀐답니다. 가족들이 좀 도와달라고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가족들과 단절을 시켜버린답니다. 자, 그 다음엔 누구일까요? 친구들입니다. 내가 이전까지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들, 옛날에 내가 별로 가진 거 없었을 때 만나던 친구들이 이 사람들 우스워 보인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왠지 수준 높은 사람들 같고 로또 당첨되고 나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붙어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왠지 수준 높은 사람들 같고 이러니까 이전 친구들과는 다 단절이 되어버린답니다. 이게 로또에 당첨되고 파산한 사람들의 루트랍니다. 여러분이 로또에 혹시 당첨된다면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잡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자이지요, 가족이지요, 친구입니다. 나를 이제까지 살아가게 했던 힘들이 이것들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주변을 붙잡아주는 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단절돼 버리니까 주변에 누구만 모이냐면 사기꾼들만 모이게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사기꾼들만 그 사람의 주변에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몇 년 내로 그들의 이야기에 넘어가 버려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거덜나서 거지가 되더라. 이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저의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구나. 정말 집중해야 하고 소중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이 마음에 제대로 된 관계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돈만 들어가 있고 내 직위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의 집만 나의 차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진짜 나의 힘이 되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관계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진정한 행복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가슴에 모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냐? 복의 길이 뭐냐?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자,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 자, 다르게 말하면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강아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면 행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꼬리는 따라오는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제대로 가면 그 꼬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데 그 꼬리를 쫓으려고 돌다 보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과 연결을 좀 시켜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겠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드신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데는 선택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선택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 속에 악한 본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은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전 인류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선택합니다. 나의 쾌락을 선택합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인생이 지금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선택합니다. 멀리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을 바라봅니다. 눈앞에 있는 달콤한 것들만을 선택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몸무게가 몇 킬로나 확 한꺼번에 부른 적이 있습니다. 몸무게가 확 이렇게 부니까 몸이 안 좋은 것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빠졌는데 여러분, 그때 왜 그렇게 몸무게가 저에게 붙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한번 편의점을 갔습니다. 음료수 하나를 사려고 그곳으로 갔는데 갑자기 뭐 하나가 제 눈에 딱 들어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 꽃게랑이라는 과자 한 봉다리였습니다. 혹시 그 과자를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TV에서 뭐 꽃게랑 아이야 막 이런 광고들이 막 많이 나왔거든요. 지나가는데 그 과자가 눈에 딱 들어왔고 그리고 옛날 광고가 생각이 나더니 이걸 한 봉다리 한번 뜯어 먹어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뜯어서 먹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드셔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부터 제가 계속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냐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그 편의점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올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 과자를 몇 봉지씩 제가 사서 들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일 밤마다 그걸 뜯어먹고 있다가 더 이상 이거 안 사 먹어야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내 발이 그리 갑니다. 밖에서 집에 들어올 때마다 제 발이 그 편의점을 향합니다. 결국 살은 많이 붙고 몸은 더 안 좋아집니다.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쭉 하는데 자기의 경우를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밤마다 과자를 먹다가 나는 당뇨와 고혈압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그 뒤에 덧붙이냐면, 그런데도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씩 못 참아서 우리 아내 모르게 살짝 사와서 혼자 먹다가 아내에게 들켜 잔소리를 진탕 듣는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일종의 중독이겠죠. 어떤 기독교 중독 전문가, 중독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독은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하는 치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뭔 소린가 했습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중독이란 게 처음에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이든 쇼핑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다 자기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으로 사는 사람이 결국은 중독되는 거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보십시오. 부르심으로 사는 사람은 중독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서 따라하는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때는 내가 가기 싫은 것도 있고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분명히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기 싫고 하기 싫고 이런 데서는 중독이 안 되거든요. 정신이 오히려 번쩍 드는 것입니다. 애들 공부를 시킵니다. 애들에게 공부하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애들이 공부하는 것은 중독 안 됩니다. 애들이 게임하는 거 조금만 해도 중독됩니다. 잘 보십시오. 애들의 게임은 지들이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하려고 아이들이 노력합니다. 공부는 보통 부모의 부르심을 입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 공부는 중독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둘 중에 결국 뭐가 인생에 남느냐 생각해 볼 때에 게임이 아니라 공부한 것이 학생들에게 남아서 자신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약을 잘 챙겨 먹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면 몸이 낫습니다. 나보다 이 부분에 대해 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일종의 부르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요즘 서울에 가면 패션에 대해서 컨설팅을 개인들이 받아서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패션 쪽에 나보다 더 전문가의 부르심을 내가 입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면, 이전에는 내가 촌스럽고 이상하고 센스도 없는 자라고 불리었는데 내 뜻과 관계없이 이 사람이 가르쳐준 대로 부르신 대로 그렇게 내가 옷을 입고 살면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센스쟁이가 되고 멋쟁이가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전문가의 부르심대로만 살아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삶의 전문가 중에서 가장 전문가, 최고이신 분, 이 땅을 만들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로 실패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복이 있습니다. 그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 따라 사는 게 바로 행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모두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 상황 가운데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나를 신뢰하기보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을 믿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인생, 그렇게 행복의 길을 잘 찾아 나가서 진정한 행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인생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모두가 다 행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여기에 여러분이 이걸 믿는데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신 일,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정말 점과 같은 인생,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의 행복을 넘어서서 내 생과 그리고 영원한 삶에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승리하며 이 땅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런 삶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제목을 놓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들, 깨달은 것들 하나님한테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란쥐 책받기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살아갈 때에 꼬리 잡는 삶이 아닌 하나님 꼬리가 나를 따라오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바라고 의지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는 것. 오늘 하나님이 행복의 진정한 근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주님 제대로 잘 믿어서 우리도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